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거룩하게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많이들 싸우셨나요? 3주 전에 수요 새벽 설교를 통해서 인사드렸었는데 오늘 수요 예배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진호 초원지기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많이 떨었거든요. 처음 이제 해보는 설교라서. 근데 이 자리는 더 떨립니다. 너무 많이 계시고 해서 너무 떨리는데 제가 많이 떨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날짜에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팔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새벽 설교 때는 여름 휴가 연휴 끝난 다음 주에 이제 새벽 설교를 해서 아주 여름 휴가를 거룩하게 보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 바로 직후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제 인생 최고로 거룩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주일에 박장로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 목사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정도 재혼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날 이제 전 예배 드리고 저희 부서에 갔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재혼 가정의 자녀분이 설교를 하고 수요일에는 재혼 가정의 주범이 설교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다 이제 한바탕 웃었는데, 그 주범이라는 단어가 너무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주범이 맞고 제 아내가 공범입니다. 제가 막 졸라서 재혼을 하자고 했으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이제 받는 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쉽지 않은 본문이 저에게 떨어졌는지 정말 많이 당황이 됐습니다. 본문도 어려웠고 본문의 제목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은 없다고 분명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설교가 은혜가 있든지 재미가 있든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부담감으로 묵상을 하니까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비로소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고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재혼의 주법인 저의 간증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되셔야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법규를 세우십니다. 십계명을 이미 주셨는데,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오늘 이 법규는 법률이나 아니면 시행령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세한 법규를 주시면서 종에 대한 법규를 처음으로 두셨습니다. 법규를 세우시면서 왜 종에 대한 법규를 제일 처음에 두셨을까 묵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종이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고 또 종에 대한 법규를 제일 먼저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된 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정하시고 또 보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정해진 후에 제가 걱정이 되고 당황도 됐는데, 일단 공동체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본문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묵상하라는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상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1절 본문 중에서 상전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전이 애굽의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저도 이 상전이라는 단어로부터 저의 출애굽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장로와 권사로 교회 중직을 맡고 계셨던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면서 청소년부, 청년부, 회장을 다 맡으면서 이렇게 자란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교회 오빠였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또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또 당연히 결혼은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같은 교회 청년부 자매와 혼전 임신으로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죄목이 없어도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드러난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또 성실함과 착함이 무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또 관계에서도 별 트러블 없이 회사 조직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당시 제가 98년도에 취업을 했는데 IMF가 터진 직후여서 모두가 이제 위기 속에 있었는데 저는 지방대 출신이고 별 스펙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국적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고 또 S대 출신의 아나운서인 전처와의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비교적 착실하게 했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착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누려야 할 당연한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의 착실함, 성실함이 통했는지 임원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접대하는 자리에 불려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술자리에서 분위기 맞추며 흥을 돋우면서 그런 역할을 기쁘게 기꺼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 상전에 대한 충성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제가 집에서 이제 자고 있을 때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가 오면 누구한테 전화가 오냐면 이제 저희 상사가 다른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지금 나오라고, 같이 마시자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는 그 시간이 새벽인데도 일어나서 다 준비를 하고 한 4, 50분 거리에 그 이제 술자리로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그 시간은 뭐 12시, 1시, 2시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파장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다 챙겨서 옷 챙기고 물건 챙기고 택시 대리운전해서 다 보낸 다음에 뒷정리 다 하고 저는 이제 그 근처에 찜질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 이런 정도로 제가 세상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해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술자리는 당연히 음란으로 이어졌고 어느새 죄책감도 사라져서 음란한 접대를 주고 또 주고 받으면서 그것이 세상 성공인 양 여기며 교만하게 살았었습니다. 얼마 전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 칼리굴라와 아그리빠 2세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에 줄을 잘 서면 죄만 더 크게 지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의 삶이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죄가 계속될수록 두려움이 사라졌고 정욕대로 살면서 죄만 커져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큐티 말씀 중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제 몸에 많은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이 회파되는 이혼 사건과 또 직장에서 한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저희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제 자신도 몰랐었습니다. 세상 성공이 신앙의 결론이라고 여기면서 돈과 야망을 쫓아 음란하게 살았던 저에게 호세아 13장 말씀처럼 분노하심으로 왕을 주시고 진노하심으로 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이혼하던 바로 그 주에 당시 청년부에 속해 있던 제 막내 동생의 전도로 우리들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동생이 그 전부터 제가 이제 별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저에게 목사님 책도 주고 우리들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생에게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내가 너보다 예수를 더 잘 아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무시하면서 거절을 하다가 결국 이혼하면서 우리들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혼의 책임을 전처의 문제로만 몰아가서 위자료까지 받고 위혼을 할 정도로 저의 죄를 몰랐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뻔뻔하게도 제 전처에 탐만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에 와서 현재는 내 삶의 결론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졌고 목장에 속해가면서 또 양육을 통해서 저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또 인생의 방향이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단번에 짠하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두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담그고 있다가 이제 공동체 세상에 한 발씩 담그게 되는 과도기를 지나면서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삶에 눈에 보이는 뭔가가 딱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컸었습니다. 뭔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목원이었을 때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당시 저희 목자님의 권면으로 전처를 만나서 사과하는 적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 음란한 생활을 했음에도 모든 것을 잘 숨겨서 이혼을 다 전처의 탓으로만 돌리고 위자료까지 받았는데, 감춰준 저의 죄를 오픈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목장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적용을 했고, 적용 후에도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지구 반대편의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어떤 성도분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렇게 나눈 그 목보를 보시고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고, 또 목사님께서 그 편지를 설교 중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호야 진호야 하시며, 지금 잘하고 있어, 갈등하지 마, 지금 그 일이 맞아 하시는 응답으로 저에게 들렸고, 이 일로 더 이상 제가 갈등하지 않고 공동체에 붙어가는 그 마음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에게 법규를 세우시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안에 세상을 상전 삼아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은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임원만이 저의 상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회사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상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며 저에게 법규를 세워 가셨습니다. 저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이혼당하고 회사에서 한직으로 내몰린 저주받은 상황이 해석되지 않아서 세상을 더욱 상전 삼아서 내달렸을 것인데, 그런데 동생의 전도 권면과 부모님의 평생 기도 덕분에 또 매주 듣는 말씀 덕분에 믿음의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규가 새롭게 정비되는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갖게 되었고, 그것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있어야 할 일로 해석이 되면서 조금씩 자유함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저에게 목사님의 주일 선교가 당시에 한두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면서 한 번, 퇴근하면서 한 번 해서 금요일에 목장이 있을 때까지 10번씩 들어야 겨우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었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차로 1시간 거리라서 지금까지도 운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연스러운 좋은 습관이 그때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질서가 무엇인지, 상전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가장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자 때 그때 이제 일이었는데, 퇴근 후에 한 6시간 정도 실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부목장에 있는 날이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까지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부목자였기 때문에 목보 작성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장 예배 다 끝나고 우리 박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이제 목장 예배 1시 2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시간에 끝나고 이제 다시 회사로 가서 이제 그때부터 밤을 새워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막 실험을 했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기쁜 마음이 가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의 상전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직장 상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속한 지금 팀의 팀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6살 적은 아래의 여자 후배입니다. 처음에 여자 후배가 저희 상사가 되었을 때 회사 내에서의 저희 입지가 이 정도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많이 힘들었고, 또 이제 후배를 상사로 대해야 하는 어려운 마음과 함께 혹시 또 이게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너무 컸었습니다. 이혼남에 아이 하나 데리고 살면서 직장만 든든하면 그래도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반대의 환경이 몰리니 당시 실직의 두려움이 정말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들은 대로 쫓겨날 때까지 인내하자는 마음으로 그 후배였던 팀장님에게 존대하며 상전으로 섬기는 적용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공동체의 양육의 힘은 참 대단했습니다. 교회 질서뿐만 아니라 세상 질서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일원론
적용을 하게 되었고, 그 질서가 세워지니 공동체에서 들은 말씀대로 구원을 위해 연약한 사람을 상전으로 섬기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섬기는 상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되시는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또 지금 내가 가장 순종하기 힘든 상전은 누구입니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규는 가정에서부터 세워집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2절에서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경우 그 기한은 6년이었습니다. 6년을 수고하면 7년째에는 반드시 몸값 없이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야 했습니다. 6년 수고하고 7년째 자유인이 된다고 하니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또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종에 대한 법규도 이런 창조 원리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6년 동안 섬기고 7년 때 자유인이 될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챙겨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그 종이 자유인으로 살지 아니면 종으로 살지는 온전히 종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으로 상전으로 섬기겠다고 하면 재판장 앞에서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송곳으로 뚫어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는 종을 주인의 평생 소유로 생각했던 당시 주변 나라들의 문화와 비교하면 아주 파격적인 법규였고, 또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상전이 되시고 영육의 질서에 순종하는 적용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직분도 받고 이제 뭔가 되어져 간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면서 저희 밑바닥을 다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2014년에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재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중1 딸을 데리고 있었고 또 아내는 혼자였습니다. 재혼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으면서도 솔직히 재혼할 때 저의 마음은 나 정도 성품이면 재혼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재혼은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재혼 첫날부터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자신하고 의지했던 저의 성품이 시작부터 다 달아 없어졌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전이 되지 못하니 가정 안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고 매일 힘들다고 울부짖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착한 사람과 살면서 저렇게 불만이 있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전처와 이혼까지 가면서도 제가 욕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저희 딸 때문에 예민한 아내를 보면서 제가 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 니은 하면서 욕 방언이 터졌습니다. 장가를 들었으면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저는 아이까지 셋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먼저 하나가 되어야 아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아내의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학원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딸을 걱정하며 기다렸고, 또 주말에는 학원 끝날 시간이 되면 또 목을 빼고 딸을 기다리면서 신혼생활을 바라던 아내와의 동침을 소홀히 했습니다. 결혼했으면서도 말씀대로 되지 못하는 구조가 바로 재혼 가정입니다. 아내와 저는
재혼할 때 둘 다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최우선으로 사랑받기 원했고, 그렇지만 저의 최우선은 딸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결핍을 느꼈을 것이고, 딸은 또 딸대로 자신이 늘 최우선이었다가 이제 새엄마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을 상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스스로 이 두 사람의 상전이 되어서 균형을 잡겠다고 나섰으니 전쟁이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전 노릇만 하고 상전 역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 눈치 보기에 바빴고 딸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얼마 전 설교 말씀에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남들을 만족시키는 에코이스트적인 성향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도 에코이스트도 다들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이 안 깨달아지면 다 똑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딱 부활이 안 깨달아진 에코이스트였습니다. 아내와 딸을 둘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이런 저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육신의 병이 들어서 공황증과 하혈과 또 돌발성 난청을 수차례 겪으면서 스스로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박복한 년이라고 하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편인 저를 그림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본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아내를 여전히 채울하지 못한 채 그저 남편이 그림자라는 그 말에만 꽂혀서 서운해했었습니다. 아빠의 이혼과 재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딸은 대학에 진학해서 1학년은 학교 기숙사에서 또 2학년은 학교 근처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다가 작년 10월에 새엄마 눈치 보는 것이 싫다면서 이제 집에 오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고, 지금까지 11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생기자 저는 일단 이 일의 원인이 사랑 없는 계모인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또 저에게 불순종하는 딸에게도 지금까지 키워준 아빠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분이 올라왔었습니다.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 아픔을 껴안을 때 성령의 위엄이 우리를 덮는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제 삶의 결론임을 이제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정도 성품이면 재혼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재혼이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혹시 재혼 생활에 고난이 없으면 어쩌지? 그래서 목원들에게 해줄 얘기가 없으면 어쩌지?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한 재혼 생활은 목장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부부가 되었고,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목자 부부로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뒤로 돌아서 저희 귀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장에 이혼하겠다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이혼하면 저희 부부처럼 된다고, 저희처럼 살고 싶으냐고 했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그런 극단적인 예는 들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저희 부부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정말 워딩이 그랬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는 들지 말라고. 보통 부부싸움은 말싸움인데 한 번은 저희 부부싸움이 커져서 지금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새벽 2시에 112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고를 해서 112에 딱 전화가 갔는데 제가 아내 휴대폰을 빼서서 이제 끊었는데 112로부터 다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더니 이제 결국 그래서 경찰은 오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저의 포악의 끝을 보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새벽에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제가 아내의 뺨을 때리라고 이제 휘두르는 저의 손이 이제 빗나갔고, 또 아내가 휘두르는 손은 저희 왼쪽 사대기를 정통으로 가격을 해서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목장에서 변명이라고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그때 그랬습니다. 새벽에 그 난리를 피우면서 싸웠으니 어린 아들이 잠에서 깼고 아빠 엄마의 그런 몸싸움 현장을 울면서 다 봤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아들의 음성택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전 노릇만 하려고 하고 상전 역할을 못하는 저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아졌는데 가끔 그 틱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명절 다음 날 아침에 그날도 추석 다음 날 이제 아침이었는데 휴일이어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한판 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제 더 이상 아내와는 정말 살 수가 없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집을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정말 감정적으로 나온 거라서 휴대폰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자동차 키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그냥 이제 몸만 나왔어요. 몸만 입고 몸만 나왔습니다. 집에서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고속터미널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이제 수중에 있던 돈으로 강릉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잠시 시간이 있어서 그 근처에 있는 서점에 들어갔는데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이제 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책이라도 읽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서점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때 막 신간으로 나온 목사님 책 살피심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릉에 가면서 이제 그 책을 사서 강릉에 가면서 읽었는데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가난해서 그랬는지 정말 말씀이 눈에 잘 들어왔고 그 책 내용이 살해의 학대를 못 견디고 집을 나온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창세기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이제 바로 서울행 버스표를 끊고 다시 이제 바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책장에 살피심 책이 있어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떠들러 봤더니 강릉행 승차권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승차권이. 근데 전 잊고 있었는데 그날 그 승차권이 찍힌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책이 저의 생일에 저의 가정을 살렸던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곁에서 병들어가고 있고 아들은 틱으로 수고하고 또 사랑하는 딸은 집이 싫다고 떠나버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정말 모르고 있을 때 저의 상전이 하나님이 아니고 저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었다는 것을 착했지만 뼛속까지 박힌 저희 인본주의가 죄라는 것을 목자 모임에서 담임 목사님의 양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이 여느 가정의 친엄마 딸 관계처럼 편하기를 바라는 판타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늘 살얼음판 분위기인 것이 정말 힘들었고 못 견뎠었는데 하나님께서 둘을 원가정의 모녀처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인본적인 기준과 바람 때문에 두 사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원가정의 모녀 관계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둘에게 모두 주님이 상전이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또 말씀이 통하는 지체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자를 사랑해야 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본주의로 아내와 딸을 바라보니 지금까지 저의 재혼 여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재판장 앞에서 문설주의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의 종됨을 고백하는 서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평생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상전이 되시고 처자와 함께 저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평생 돌보며 사랑하며 섬겨야 할 영혼들이라는 것을 다시 묵상하며 다짐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을 섬기기 위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전 삼고 종신토록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있나요? 이 마음을 위해 하나님이 상전 되시는 큐티를 매일 하고 있습니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삶으로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여종에 대한 법규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 본문의 여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여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로 들어간 종을 말합니다. 당시 여종이 주인이나 그의 아들의 첩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여종이라면 남종과 마찬가지로 6년을 섬기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주인이 아내를 삼으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량, 즉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야 했습니다. 여종을 아들에게 주어 며느리 삼았으면 딸같이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전 이후에 또 다른 아내를 맡더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종에 대한 주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 여종의 권리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미 이혼과 재혼으로 딸을 2번이나 팔아먹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양육하고 섬기면 되는 구조이지만 재혼 가정은 이미 깨어진 두 사람이 만나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힘든 구조입니다. 깨진 그릇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재혼 가정도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상전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내기 힘든 것이 재혼의 삶입니다. 깨진 그릇은 하나 되기 힘들지만 딱 하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그 용광로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자의 삶의 결론으로 재혼의 용광로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서 할 말이 없는데 자녀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 죄인 아빠가 바로 저입니다. 3주 전에 이제 새벽 설교를 마치고 여러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처지의 재혼 가정 집사님들이 자신의 일이었다면서 체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무로 이 말로 잘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재혼의 삶입니다. 전에 같은 목장이었던 집사님께도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집사님은 재혼을 준비하던 중에 저와 같은 부부 목장으로 편성이 돼서 몇 년 전에 저희 목장의 부목자님으로 이제 편성이 된 부목자님이셨는데 저희 가정과 매우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남자 집사님, 이 부목자님은 이혼해서 중학생 딸 하나 데리고 있었고 또 이제 재혼하고자 하는 여자 집사님은 이제 혼자 계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목장에서 저희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재혼을 이제 실제로 미루셨습니다. 이제 목장에서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고 이제 본인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혼을 미루셨고 그래서 결국 원래 계획보다 한 1년쯤 더 뒤에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그 가정도 지금 저희 가정처럼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정과 마찬가지로 아까 그 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딸이 대학생이 되었고 그 딸이 지금 집을 나가서 따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식도 아닌데 정말 재혼 생활은 정말 재혼의 길은 정말 이렇게 멀고도 험합니다. 이게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닌데 웃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 재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안 그래도 인생이 멀고 험한 나그네 길이라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재혼의 길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쪽 길은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계상으로 재혼의 재이혼율, 그러니까 재혼한 가정의 이혼율이 70% 이상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혼은 정말 힘든 구조가 맞습니다. 정말 재혼도 이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만 하고 재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죠. 저도 이혼할 때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는데 요전에 묵상한 7장에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혼하고 이제 혼자 있으면 결국 정욕 때문에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큐티인 간증에도 또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재혼은 물론이고 이혼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하면 제가 청소년부에서 교사로 지금 13년째 섬기고 있는데 원가정에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원가정도 그런데 이혼 가정, 재혼 가정은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가정을 정말 잘 지키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평생 가정중수를 외쳐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값을 치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산 증인입니다. 절대 이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가정을 잘 지키시기 정말 바랍니다. 딸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목장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조건으로 또 주말에는 집에 오는 조건으로 기숙사에서 지내고 또 원룸에서 지내는 그런 독립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내와의 트러블 때문에 집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때부터 진짜 숨어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딸에게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의논이 아니라 통보였기 때문에 너무 화가 많이 났고,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딸이 계속해서 저렇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서라도 집에 돌아오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월세를 끊고 또 생활비를 끊으면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까지 끊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권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또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권을 쓰지 않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있는 권을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저의 원칙을 들이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고, 그랬지만 이제 처음 목자 모임에 목장에 오픈하고 딸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유교적으로 인본적으로 가장의 권위를 우선시하며 딸에게 지원하는 돈을 끊어야 아빠의 권위에 복종할까 싶었지만, 아내는 그러면 절대 딸이 안 된다고, 딸이 공동체와 멀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 생각을 누르고 경제 지원을 끊지 않고 딸을 기다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음식에 대한 값과 의복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 딸이 상전 대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일을 제가 기도하며 돕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믿어집니다. 아내에게 인색했고 자녀에게 상처를 준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가정의 질서 안에서 아내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위칠서로, 또 딸과 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표로 보여주는 보호자가 되어서 값을 치르며 잘 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딸이 집을 나갔어도 청년부 목장에 잘 붙어가고 또 청소년부 스텝으로 부서 섬기면서 공동체에 잘 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청년부 아울리치도 다녀왔습니다. 또 엊그제 추석에는 믿지 않는 외가, 그러니까 제 전처의 본가 식구들을 만난다면서 큐티인도 여러 번 사가더라고요. 딸이 집을 나가 있는 상황보다 그 상황이 지금 아빠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가족끼리 친밀하면서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100배 1000배 낫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집에서 볼 수 없는 딸은 교회에 오면 볼 수 있습니다. 딸은 교회에 오면 늘 5층 유치부에 있는 7살 남동생을 챙깁니다. 15살 차이가 나는 두 남매가 모두 공동체를 좋아하니 은혜로만 여겨지고, 이 둘이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잘 붙어가다가 신교를 것이 저희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번 추석에 이제 딸이 집을 나간 후에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 댁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아내와 딸이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내와 딸이 서로 인사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색하고 대면대면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늘 마음 한켠이 아리지만, 이것 또한 제 삶의 결론이니 값을 치러야겠죠. 회개하고 눈물로 값을 치르러 갈 때 이 모든 사건이 누군가를 위로하며 채우라고, 또 죽게 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약재로를 쓰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잘 드러내면서 수치받으면서 가는 것이 성령의 지금을 잘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하시니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들에게 값을 치르지 않고 인색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시행해야 하는 적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니 그러면 말이죠. 그 재혼 지금 하지 말라고 그냥 열심히 그러는데 그 재혼을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재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재혼을 안 하는 게 낫고요. 재혼을 했으면 또 재혼을 한 대로 말씀 안에서 서가야 되겠지만 이혼을 안 하는 게 낫고 재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한 상황에서는 제가 이혼할 때 말씀이 없어서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게 제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은 말씀이 없어서 했는데 재혼은 말씀이 있어서 했잖아요. 재혼은 말씀이 어설프게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참 잘못한 정욕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정력이 불같이 타오르거든 해라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때 재혼할 때? 아니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예, 그건 진짜 네, 너무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예, 그건 진짜 말씀대로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근데 진짜 에코이스트고 너무 착한데 진짜 에코이스트고 착한데 왜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본 하나님을 상전으로 삼아야 되는 가치관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목장을 했는데 어제 목장에서 어떤 목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목원분들 카운셀링 하시고 하시는데 왜 두 분 그렇게 싸우시냐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는 너무 에코이스트인데 집에 들어오면 나르시시스트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저기 장로님도 집에서 굉장히 그 떠받침 받들면서 키움을 받았나요? 네 제가 이제 삼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예. 네, 좀 편애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교적인 게 딱 있네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너무 잘하고 집에서는 여필종부 여자가 어디서 이런 게 있나 봐요, 그죠? 아, 네,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저한테 뭘 있는 그 것 같습니다.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확실하네요.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에코이스트도 말씀이 없고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분이 지금 집에서는 완전히 나르시시스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전처는 무서워서 이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처는 무시가 되나 봐요. 제가요. 예.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난 무시가 이렇게 되는 뭐 면이 난 이렇게 잘 알지 나는. 예. 근데 지금 지금 현철을 무시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주 너무나 참 멋있고 다 그런데 왜 진짜 지금 현철을 그렇게 무시하죠? 네, 그게 저의 문제인데요. 예. 약간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게 좀 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요? 저변에 그런 왠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예, 깔려 글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서로가 재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 근데 사실 그 상황으로 보면 저는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고 예, 권찰은 아내는 이제 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정말 그 1순위를 아내로 두지 않고 재혼 예. 직후에 예. 딸로 둔 것이 제 머리로는 알았는데 예. 정말 본능적으로 가슴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이제 그때 그런 부딪힘과 다툼이 아직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싸움에 그 잘잘못을 백분율로 하면은 아내 잘못 몇 프로, 남편 잘못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도 본인 주제는 아세요, 그죠? 80% 본인이 잘못했다.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도 재혼을 했으면서 재혼한 것에 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무시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혼한 것에 대한. 아마 서로 그런 무시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렇지, 생각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친엄마,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무시가 있고 신뢰가 쌓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돈을 벌어도 아깝고 내 딸한테는 안 아까운데 아주 지금 그냥 아내한테는 아까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서부터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믿지 못하는 게 있어. 예, 그러니까 진짜 재혼은 진짜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맞고,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목자 다 돼가지고 서로 결혼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결혼한 부부가 또 없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해석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결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지금 끝없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해석하고 해결받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냥 왜 그렇게 그냥 딸은 징하게 이쁘고 아내는 자꾸 무시가 될까?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예, 아마 제가 이제 딸한테는 연민이 불쌍하다는 연민이 있어서 예. 이제 그 연민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예. 이제 아내가 들어올 그 공간이 적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아내는 애도 없는데 그 딸을 우리들 교회 목자식이나 돼가지고 왜 그렇게 그 저희 딸하고 잘 못 지낸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응. 제가 아내에게 사랑을 줘서 그 사랑이 아이에게 흘러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제일 못했어요. 먼저고 그 다음에 자녀고 시부모고 형제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순서를 어기니까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확신하면 그 자존감으로 자녀한테도 잘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려고 또 재혼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아내는 밥만 먹여줘도 고마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요 다 생길 거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은 참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저기 전처가 뭐 어디 저기 아나운서라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 전처는 너보다 더 잘났다 야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아 또 없는 것도 있다 그러네요. 예. 예. 근데 나는 정말 뭐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예, 그 아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제가? 예, 그죠? 하셔도 해도 돼요? 예. 아니 그 저기 거기 MC를 보는 데 가서 내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부르짖기 이혼은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이상야릇 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가지고 이혼은 절대로 안 되고 가정 그냥 잘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이고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은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와이프가 이상하건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러한 노력으로 첫 결혼을 했다면은 정말 정말 그 고치지 못할 가정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처럼 노력하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력의 뭐 10분의 1만 해도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면교사가 돼서 정말 그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구속사지만은 굉장히 지금 교훈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나서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결혼하는 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지금 다 재혼이 힘들다고 재혼 아내가 여기 있는데도 다 힘들다고 외쳐요. 재혼한 그냥 남편들이 다 나와서 재혼은 정말 힘들다. 그런데도 그걸 잘 듣고 있는 아내. 그러니까 이거 다 맞다고 어그리 하니까 절대로 정말 이혼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온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신결혼을 꼭 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약간 이제 엄살같이 느껴지시는 게 딸이 지금 우리도 교회를 좋아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댕기니까 사실 우리 너무 염장이 질러져요. 그냥 너무 부럽잖아요, 그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오는 게 어디예요, 그죠? 예, 너무 지금 사실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확실히 딸이 안 보이니까 싸움이 좀 덜한가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네. 아유, 그런데 참 어떡하나 진짜 우리 딸이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제가 그 어제 이제 저랑 비슷한 환경의 부목자님 그분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제 좀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이제 그 집도 대학생이 돼서 딸이 이제 집을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돈도 잘 부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딸이 나가니까
좀 싸움이 덜해진다니까 거기도 덜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뭐 아픔 이런 건 안 없어져도 말씀으로 그걸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똑같은 상황은 있지만 그거 갖고 그래도 지금 13년간 청소년부를 지금 섬기셨잖아요. 예,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 고난, 내 자유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이 천배로 갚아준다고 난 그거 난 믿거든요. 예, 지금 바쁘고 할 일 많은데 놀러 댕길 거 많은데 지금 욕하고 싸워도 저렇게 목자 하시고 또 이렇게 목장도 하시고 목자들도 섬기고 청소년부도 섬기고 신방도 가시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아유 재혼하는데 맨날 싸움만 한데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내내 지금 주일을 섬긴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약재료로 다 내놓고 간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 최고예요. 예, 박수로. 예. 네, 결론은 이혼 재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에 대한 법규를 세우신 본문 말씀으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왜 큐티인 제목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일까를 묵상하면서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평등하다, 그 정도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큐티 말씀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인데요.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출애굽기 묵상의 질문의 답을 고린도전서에서 받았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큐티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 같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나를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의 법규가 나의 가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발적인 종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상전 삼고 종신토록 섬기는 귀뚫린 종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법규를 묵상하며 상전 되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믿었지만 말씀을 모르고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 주님의 종으로 살기 싫었고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죄짓고 살다가 이혼하고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뚫린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문설주에 귀를 뚫고 종신토록 저의 상전 되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재혼의 삶을 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다시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상전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공동체 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 삶의 결론으로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광로와 같은 길에서 연단받아 정금으로 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이혼의 판타지를 가진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한 눈물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를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방송과 문서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방송을 보고 또 책을 읽는 한 영혼이 마음을 돌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는 양육과 부모학교에 함께해 주시고 미주집회 후속 사역으로 시작된 목회자 띵크 양육을 통해서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꽃피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 목사님의 구원 사역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24일부터 예정된 15회 목회자 세미나에 많은 준비된 목회자분들이 참여하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독소 조항을 막아 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이제 정쟁을 그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신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세상의 종으로 살아오시다가 가정이 회파되고 직장의 낮아짐의 사건 가운데 자기 죄를 직면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회파되는 사건과 직장과 관계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되시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허락하신 상전에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께 귀뚫린 종이 되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아 주신 자리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혼과 재혼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회파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상전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말씀을 통하여 해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건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개념, 부활이 개념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도 그랬다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가해자임을 고백하며 스스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해하는 것에서, 자해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깨닫는 성령의 권한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위정자들을 주님 그들이 가진 권한으로 서로를 박해하며 자기 존재감을 발산하며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 조항에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심각한 저출산 위기 가운데 태아생명보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하루하루 눈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모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 교회 모든 양육과 부모학교, 중보기도학교와 미국 목회자 양육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자 세미나에 정말 오셔야 되는 그 한 분이 등록하시고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기억나는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아 세상을 기웃거리며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아니라 세상을 상전으로 놓고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나의 성실함과 열등감과 교만함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저를 보며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정말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야 고난을 성실함으로 무장하여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악을 쓰며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은 척하고 편한 척하며 척척하는 삶이 아니라, 입으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아래 죽어져서 기복이 아닌 팔복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변하지 않을 사람이 저인 것을 인정하며 나도 그랬다의 고백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로님 가정과 같이 이혼과 재혼으로 회파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상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허락하신 회파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언젠가 나도 그랬다의 고백으로 같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살리는 성령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누는 공동체 밖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고 예배와 목장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그 길을 걸어가고 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모든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청장년의 양육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학교와 중보기도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진행 중인 미국 목회자 양육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강사님들과 스텝 가운데도 성령의 권한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한 분의 사역자가 변하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가진 고난으로 서로를 박해하며 자기 존재감을 발산하며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상처 입은 모든 가정들을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난받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와 같이 변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목사님을 통해 저를 살려내신 것처럼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송과 문서와 모든 미디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목회가 강에서 바다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건강과 모든 가정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최고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